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정탐을 하지요. 아주 그냥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가나안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도 없고, 또 점령한다고 들어갔다가는 점령은커녕 다 죽게 됐다, 그런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들이 무슨 비겁하거나 또 나약해서 이런 과잉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온주민들은 대단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 거긴 정말 좋은 땅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땅이고 내가 너희들 그곳에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철떡같이 믿고, 어, 사실은 출애굽했고 광야 40년을 또 그 약속을 믿고 견뎌왔는데, 막상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보고는 좋기는 참 좋은데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아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저기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저 거인들에 비해서 우리들은 메뚜기 떼 같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어, 예,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발의 피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고 잔뜩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그 땅에 그렇게 어, 이스라엘 스스로 찾아가서는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는 땅이라는 걸, 또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걸.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1절에 보니까 그것은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더라.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그렇게 높더라. 그게 하늘에 닿았더라.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 성벽으로 되어 있고, 2절에 보니까 크고 많은 백성은, 크고 많은 백성, 이게 조그마한 백성이 아니라 이 거인들이,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드글드글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었다. 안악 자손이었다. 안악 자손은 주로 가나안 남쪽 지역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데, 헤브론 지역이 아주 곡창 지역이죠. 그래서 아주 거기서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아주 잘 된 기름진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토양이 그런데, 신토불이라고 그런데 살아서 그런지 등치가 커요. 그리고 잘 먹고 좋은 땅에서 살아서 아주 그냥 그렇게 등치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다산해서 숫자도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가나에서 40년 동안 못 먹고 이게 고생하고 살아온 이 사람들이 뭐 근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었다. 옛날에 우리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 북한을 다녀와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한신교회에서 강남에서 기장교회를 하시는데, 이게 기장교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남 그때 한참 뭐 이렇게 발전할 때, 강남에 주로 경상도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다 그리 막 몰려들 때 아닙니까? 이 전라도 고부 사람인 목사님이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가끔 이제 뭐 옳은 소리를 하면 뭐 이렇게 좀 그 그 당시에 뭐 박정희 대통령 비판하고 뭐 그런 경상도에 김영삼 대통령 비판하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보면 한 10%는 교인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또 뭐 무익한 목사님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뭐 또 이렇게 교회가 또 텅 비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이 강남에서 기장교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주 우리 교단에서는 대표적인 한신교회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북한을 갔다 와가지고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좀 돕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또 그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또 얼마나 떨어져 나갈까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북한을 갔더니 우리가 여기서 돈 보내주면 뭐 전부 무기로 쓰고 군대 먹이고 그런다더니 가서 보니까 북한의 그 사람들은 빼삭 말라가지고 그냥 그 군인들은 다 째까내서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툭 밀어불고 툭 안 쳐불면 폭 꼬라져 불고 싶다. 그러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보니까 이 북한 군인들이 애소하고 작고 또 그때만 해도 이제 80년 중후반 때 90년 초반 80년대 같은데 80년대. 근데 이제 그때 그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게 게임이 안 되더라. 뭔 저런 것들하고 전쟁하냐. 그냥 칵 눌러불면 그냥 주저앉아볼 것더라. 꼭 뭐 우리는 거창한 청년들이고 북한은 뭐 중국 이 아주 나약한 뭐 체력이 뭐 군락생 체력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저들 맘 놓고 도와줘도 우리 상대가 안 된다. 어린이들이 너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니까 도와주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돌아다니던 아마 이스라엘 병사들은 아마 우리 이준평 목사님이 보고 왔던 북한 군대들처럼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실비실 이게 예수한 그런 자신들에 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 더불어 헤브론 제일 좋은 곡창지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들은 완전 변질변질하고 등치도 크고 또 그냥 아주 사람들이 다산에서 숫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부대를 그 맡기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맡겼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락 자손들이 사실은 다 점령을 해가지고 씨를 말리라 했는데 씨를 안 말렸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골리앗이 나온 블레셋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나온. 그래서 아낙 자손들은 골레셋 장군이 다윗 시대에 이 아낙 자손들인데 이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졌어요. 그때 여호수아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낙과 이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가서 이 아낙 자손들을 자기들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이들을 물리치시도록 뭐 여리고성 무너진 것처럼 이 군대들을 물리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진멸을 했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는 이 산지예요. 산지, 광야. 이 광야가 험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남부 험한 이 산지에 남아있던 이 아낙자수들을 전멸시키지 못한 거죠. 이 전멸시키지 못했던 이 산지에 남아있던 이 아낙 거인들이 나중에 다시 거기서 민족을 재건하고 세력을 불러서 나중에 거대한 블레셋으로 성장하게 되고 여기에 골리앗 같은 장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 진멸했더라면
사실은 괜찮았을 텐데, 화근이 없었을 텐데 이때 진멸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한 골리앗이 이 아낙자스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골리앗 이게 보면은 표현을 보면은 다윗의 6배나 키가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등치가 큰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신명기는 15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의 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 모세가 했던 이 말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역사를 반추시키고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신명 역사가들 볼 때 모세가 그때 그 이야기 했던 거 이대로만 지켰으면 우리가 안 망했을 텐데,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뼈아픈 심정으로 이 역사를 지금 소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떨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악 자손들을 다 전멸하도록 만들었다. 근데 그때 다 진멸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보면은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거든. 이거 기억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했다는 이런 신앙 고백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망했을 텐데,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고 마치 우리들이 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를 나중에 다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막 죽겠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다 살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은근히 이거 내가 한 거야, 우리들이 믿음이 좋아서 한 거야, 우리들이 공의로워서 한 거야, 우리가 의로워서 한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다시 반추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는데 그렇게 했다, 너는 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다시 모세가 이 역사를 반추하면서 지금 하는 말은 이제 3절 말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 계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한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마치 큰 하얀 방사기로 전쟁할 때 먼저 적군을 그냥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병이 이제 가서 잔당들을 숙청하는 것처럼, 이런 하얀 방사기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시면서 먼저 다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불같이, 하얀 방사기 같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우기도 전에 다 초토화시켜놨어요. 그러면 이런 하얀 방사기로 먼저 적진을 향해서 먼저 공격을 하고, 예를 들면 처음에 요즘 현대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 과거에 뭐 2차 대전이나 이런 전쟁사 영화를 보면은 제일 먼저 보병이 안 가고 뭐가 가냐면은 이 비행기가 가가지고 전폭기들이 공군이 가가지고 막 폭탄을 엄청 떠들어서 불바다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공습에 뭐 박격포라든지 뭐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공중 폭격을 막 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초토화시켜,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들어가서 잔당을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전쟁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얀 방사기 같은 불로 다 폭격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부대가 가서 잔당만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불과 같이 앞서서 맹렬한 불과 같이 싸우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불 앞에 장사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어떤 장사도 이런 불 앞에는 다 타서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점령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자신들 힘만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먼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다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가서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그렇게 정리해 놨지만 그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점령하지 않으면 다시 그, 그 부대는 다시 전열을 정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초토화시켜놨다 해도 이스라엘 이 군대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이 1대1로 붙으면은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죠.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의 최선을 다해서 점령 안 하면 상대방 적들이 불을 다 피해가지고 어디 뭐 동굴이나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와갖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이스라엘이 못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정리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 하나님 했으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 다음에는 인간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일이지만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차지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도 특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이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전쟁,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런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건 아니잖아요.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된 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절대 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 수가 없어요. 다 이겨놓은 싸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쉬운 거죠. 어떤 마귀하고 싸워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이길 수 있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하나님께서 이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신 승리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싸움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에서 제일 중요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군대는 하나님 다 정리해 주셨어요. 큰 건 다 정리해 주셨어요. 아무리 견이어도 불과 같이 앞서가시면서 하얀 방사기로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자신들이 아이고 먼저 우리가 그 점령 역사서 보면은 두려움을 갖고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네, 우리는 못하겠네,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 붙었다가는 죽겠으니까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쉽게 주어진 건 아니니까 그걸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내가 힘들고 그런 것 같으니까 또 지치고 그러니까 포기해버려. 이런 마음, 이런 도망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주저하고 싶은 마음, 이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럼 거기만 이기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나안 땅의 점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약속해 준 미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미래의 약속, 이게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 크게는 천국이라고 하죠. 멀리는 우리가 결국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계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유한한 우리들의 삶의 과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총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이 뭐냐? 하나님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들을 선택하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씀과 성령의 인도임 속에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거 언제 나쁜 거 있었는가? 다 자기 자신들이 불신하고 부인하고 다른 길로 가서 그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왜 내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내가 그걸 책임져야 돼요? 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를 시키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절대 나쁜 건 맡기지 않아.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앙인이 그걸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 왜냐하면 쉽지 않으니까, 이 가난한 자를 정복한 것도 쉽지 않고 눈의 현실로 보이기에는 그게 큰 과지들이,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 나는 못하네, 모태신앙처럼 나는 이래서 못하네, 저래서 못하네, 이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었고, 그러나 거기는 어려운 데였다. 어려운 데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불같이 앞서가시면서 다 정리해 줬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됐던 거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너희들 옛날에 정탐꾼처럼 실패하지 말고 이제는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 자신과의 싸움에서, 거기 물론 크고 성벽이 하늘에 쌓여 있고 거기에 아낙 자손들 같이 거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걱정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불과 같이 앞에 나가셔서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다 쫓아내서 속히 멸해줄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진군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하니 못하니 크니 적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의 싸워서 이겨서 반드시 차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 쉽게 주시지 않고 충분히 그냥 쉽게도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쉽게 주시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 보고 정복하라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사람은요, 처음부터 뭐 넉넉한 걸 다 줘버리면요, 넉넉한 걸 다 줘버리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특히 인간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가 않아. 붙어 있질 않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5절에 봐도 내가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이미 읽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이게 너무 힘이 있어갖고 차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지 않아도 너희들 들어가서 다 너희들이 했다 할 거 아니냐. 하나님 조금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99% 도와주고 지는 1% 해놓고 들어가 나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다 차지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때 조금밖에 안 도와줬어요 하고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면,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면 실패하고 만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세를 가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실패했는고? 바로 이때 모세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이게 다 우리들이 했다고 했지 않냐, 똑같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다.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는 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 삐뚤어진 역사를 다시 올바로 세워서 민족의 등뼈를, 척추를 올바로 세우고, 다시 모세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이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조국을 해방을 막고 다시 민족을 되찾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힘이 있어갖고 가나안 땅 들어갔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이때 모세가 했던 경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했어요, 하나님은 조금 도와줬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경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간절함이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뭐가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쭉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봐야 돼. 우리 인간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이 거울로 삼아야 돼.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풍성해지고, 처음에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와서 다 고통, 자기의 생존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하죠. 뭐 투쟁이라는 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삶의 그 투쟁을 해내는 거예요. 이 낯선 이 세계와 자기 자신과를 적응해가면서 개척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뭐 부수기도 하고 하면서 엄청난 삶을 향한 투쟁들을 쭉 해오죠. 쭉 해오는데, 이게 간절함이 있을 때는 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간절함을 잃어버려, 소위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은근히 그때 꼭 생기는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군데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아니어도 또 하나님은 또 하신다.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그래서 쓰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니까 감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른 것만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이런 자원하고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나만 쓴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리고 서로 거기서 사랑이 생기고 협동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그런 봉사의 공동체가 이 땅에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방법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들이 이 간절함을 잃어버려요. 그 교회도 보면 항상 이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는 되는 일이 없어요. 뭐 교회가 오히려 막 돈이 많고 뭐 이게 교회가 막 이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레크레이션 하는 식으로 다니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의 능력으로 하는 일들은 요만큼밖에 안 돼. 조금밖에 되지도 않아. 그러나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공동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그냥 감사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냈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지?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기가 막히네. 어떻게 아무리 내 형편을, 되어진 결과와 지금 현실의 자기 형편을 비교해보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생겨나는 것이지, 다 뭐 자기 능력 갖고 했으면
그 안에 반드시 생겨난다니까. 내가 누군데 하고 생겨나. 교만이. 그럴 때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저 주다겠으니까 그냥 착 기분 좋게 주시지 않고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도록 만드신 것은 오늘 말씀대로 니들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성취해 가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너희들이 그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이거 찾았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이 약하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지 니들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5절에도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만도 아니요. 너희들이 뭐 신앙이 얼마나 좋고 너희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냐. 그런다고 내가 한 거 아니다. 니들도 죄인이고 니들도 교만하고 또 의롭지도 않고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늘 연약하고 배신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그러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한 자존심 때문에 너희들 차지하게 한 것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축복받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셨다는 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할 기회 주시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나에게 직분을 주시죠. 거룩한 일을 이루도록 하시죠. 아유 저 성교가 꼭 그거 안성해야 돼요. 그냥 우리 시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우리 김석건 집사 시대에는 하라고 놔두고 좀 남겨놓읍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서 끝내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가 받겠어요? 다음 세대 또 받아야 돼. 그때는 또 다른 일이 있겠지. 그러나 우리 시대에 기회를 주신 것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 그 기회를 주셨다면요. 그리고 둘째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 일이 우리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해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해도 또 다른 세대를 일으켜서 또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당신이 이루실 일은 반드시 이루셔요. 근데 그 일의 그 순간에 그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킨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라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에게서는 너희들이 축복이었다. 왜?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신실하신 때문에 너희들을 선택해서 가게 한 것이다. 너희들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갔다가 내 백성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 조상하고 맺었던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선택했다. 이 고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사가들은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 잊으면 또 망한다. 회복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고 우리가 가는 앞길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겁먹지 말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먼저 하얀 방사기로 다 정리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자신과의 싸움에서만 이기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 오늘 오전에 그 후배 목사님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번 노예를 앞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 나보다 뭐 아시는 분이지만 후배라 해봐야 나보다 한 살 어리니까 뭐 말 났다 올랐다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친구들 뭐라 하냐면 박 목사님은 스스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삐뚤어지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아니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그렇지 않아. 나도 아주 복잡한 사람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이제 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것이 내 속을 어떻게 알지? 제 스스로의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다. 나는 그렇게 살고 그것이 언제부턴가 나의 고집과 나의 그런 스스로의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총장 선거를 앞두고 뭐 그 후보들이 이사장에 대해서 뇌물 공세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가 그런 소리를 하길래 이사장이 요새 물 만났다더라. 뭐 그런 소리를 하길래 박상현 목사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원칙을 지키고 사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서 나도 주문 받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후배들한테 비춰진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구나.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를 내가 하나님의 심정과 비슷한 이야기, 그런 건방진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심 때문에 이 말도 안 되고 이게 맨날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게 자식이라 해도.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거룩함에 대한 자존심과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의 신실하신과 약속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걸 믿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노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신명기 역사가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여기 성경으로 봐서는 구약에 이전에 있던 사람들, 또 우리가 지금 새벽에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이 믿음의 선배들 보지만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늘 간들간들해. 늘 간들간들하는데 매 순간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디모스 기자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늘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되고, 내가 뭘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정말 자격도 없고 나는 정말 능력도 없지만 내가 또 자격이 있다 한들, 내가 또 능력이 있다 한들,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되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되겠냐.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이 하나님에 맡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더 합산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개인으로 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합지졸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해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 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일이 조금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좀 귀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매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고 좀 모험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스릴 있고 긴장감이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 이게 내가 다 해결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아주 깔짝깔짝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산다는 것이 또 얼마나 스릴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데 그런 많은 능력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또 그런 많은 능력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렇게 많은 능력을 원한다고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이 오히려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쓸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